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치유의 빛을 전하는 의사 도암입니다. 오늘 예수님 생명의 빛 치유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보시듯이 예수님 토리노 성의에서 나오는 예수님 빛과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건강을 좋게 하고 또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 우리가 거듭나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데 이 공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예수님 빛을 받는 것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여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뭔가 닮아가는 그와 같은 공부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공부의 주제는 예수님의 존재를 밝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선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들을 지난 공부에서 쭉 살펴봤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자신만을 빛이라고 하신 게 아니고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요한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예수님과 또한 우리는 빛이다 하는 주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에 수차례 반복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그걸 쭉 봐왔어요. 그러나 당신의 제자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한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신 것처럼 라틴어로 보면 룩스 문디 세상의 빛, 또 그리스 헬라어 성경을 보면 포스토 코스모스의 우주의 빛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했던 세상의 빛, 우주의 빛, 그것과 똑같은 표현을 제자들을 향해서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한 거나 제자들한테 빛이라고 한 거나 똑같은 빛입니다. 예수님 빛이 따로 있고 제자들 빛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빛의 뭔가 이 정도랄까 뭔가 그 차원이 좀 다르겠죠. 그걸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4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빛이다 하신 말씀 바로 위에는 13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리요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 이게 두 개 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렇게 됐어요. 우리말 성경 번역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소금 할 때는 the salt of the earth, 땅의 소금 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땅의 소금. 그 다음에 빛이다 하는 거는 light of the world. world란 말은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온 세상, 그래서 뭐 지구에 이렇게 온 세상 그런 게 아니라 이 월드는 코스모스적인 거예요. 우주적인 온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주적인 빛이다 이런 얘기죠. 하늘의 빛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의 소금이고 하늘의 빛 이런 식으로 원문이 되어 있는데 라틴어 성경도 그렇습니다. 살테라리, 테라이 하는 말이 earth예요. earth의 그런 얘기예요. 쌀 하면 쌀투입니다. 쌀투. 그 다음에 light of the world 하는 말은 말씀드렸죠. lux mundi, 문두란 말이 꽃받을 문두, 월드컵 할 때 문두예요. 문두 똑같은 얘기예요. 온 세상이죠. 온 세상의 빛이다.
하늘의 빛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코스모스의 빛. 예. 그래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렇게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면 조금 뭔가 도덕적인 개념이 커져요. 예, 도덕적인 상징, 뭔가 썩지 않게 하는 소금, 또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빛, 이래서 도덕성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직접 이 땅에 있는 소금이고 진짜 하늘에서 오는 빛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물론 기능은 뭐 썩지 않게 하고 짜게 하고 뭐 밝히고 어둠을 밝히고 그런 거지만, 예수님의 직접 의도하신 표현과는 우리말 성경이 좀 차이가 있다. 예, 그런 걸 밝힙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이제 14절부터 읽어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게 그럼 또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 마을 같은 거죠. 그것이 그 뭔가 반짝반짝하는 불빛이 있지 않겠어요? 사람 사는데 그 빛이 숨겨질 수 없다. 언덕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다 아래서 보면 보인다 얘기죠. 그 불빛이. 자, 5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집안 모두에게 비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서 우리말 번역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의 말 아래가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under a bowl, 무슨 이 그릇이란 얘기죠. 근데 그 bowl을 갖다가 제가 잘 원래 라틴어 뭐 성경 이런 걸 찾아보니까 이게 버쉘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36리터짜리 말, 큰 돛박이라는 그 한 말, 두 말 담는 그 커다란 그 돛박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한 두 말 정도 들어가는 그런 통이에요. 통, 한마디로.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옛날에는 그런 그 우리로 치면 옛날에 쓰던 거죠. 요새는 잘 안 쓰는데 하여튼 그런 뭐 한 36리터가 들어가는 두 말짜리 돛박을 갖다가 그 통을 이렇게 엎어놓고 뭐 그 위에다가 이렇게 뭐 호롱불 같은 거, 촛불 같은 거겠죠. 그런 호롱불 같은 거 올려놓고 희미하게 이제 뭐 아래가 밝혀지겠죠. 바닥이. 그런 바닥에서 작업을 하고 뭐 이랬겠죠. 그렇게 이제 그 잔등불을, 호롱불을 아래 그런 통 위에 놓고 쓰고 그런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등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기다란 높은 촛대예요. 초를 갖다 이렇게 높은 촛대에 있어서 거기에다가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칸델라브로 그런 말을 쓰는데, 이 높은 좀 이렇게 다리가 기다란 그 위에 이제 초를 켜기도 하고 또는 그런 호롱불을 얹어 놓는 거죠. 그 등경이라고 그래요. 등경 위에 두나니 그 높은 데 놔야지 비로소 이 집안이 다 이렇게 멀리까지 환하게 비칠 거 아니겠어요? 그 조그만 그 돛박 같은 통 거기다 올려놓으면은 아래 바닥은 밝겠지만 전체 위까지 안 밝겠죠. 그래서 아마 일할 땐 그렇게들 많이 했나 봐요. 또 실제로 앉아갖고 뭐, 작업을 할 때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모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마태복음 6장 23절에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눈이 심플하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빛날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 즉 거기서 눈이 성하면, 눈이 심플하면 온몸이 빛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눈을 결국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눈,
그래서 천국에 나의 보화, 소중한 거를 쌓는 그러한 눈, 그걸 가질 적에 사람의 온몸이 빛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2말짜리 그 통 아래에다가 그 빛을, 불을 두지 않고 등경이 높은 곳에 올려놓아야 하고, 그것은 언덕 위에 지은 집이, 도시가, 마을이 불빛이, 그 불빛이 감추어질 수 없고 세상으로 퍼져나가듯이 하늘나라가 임한 천국에 든 사람의 착한 행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착한 행실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도록 하라는 데서 착한 행실은 뭘까요? 이 착한 행실이라는 걸 찾아보기 위해서 사도 요한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래요. 빛이시니라. 빛이에요,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빛이에요, 빛.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럽니다. 사귐이 있다. 영어로 하면 뭐 펠로우십이니까 뭔가 형제애, 이웃 사랑할 때 그런 것이 있다, 이런 얘기죠.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 요한서 2장 9절로 넘어가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내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건 예수님 말씀 아니고 요한, 사도 요한의 말이지만 결국 빛 가운데 거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뜻하시는 착한 행실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빛, 세상의 빛, 포스토 코스모 하는 히라버 성경에 나오는 코스모스의 빛, 코스모스로부터 오는 빛, 이러한 예수님이 원래 뜻하셨던, 자꾸 번역이 될수록 뜻이 이상해지니까 그 빛에서는 세상을 뜻하는 라틴어 문두라고 하는 말이 원래 순수하고 깨끗한 거예요. 또 순수한, 깨끗함, 이런 뜻이고, 히라버로 코스모스라는 거는 질서, 조화 가운데 있는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옛날에 히랍 사람들은 밤에 누워갖고 하늘 쳐다보면서 그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일정한 별들이 올라오면서 그 뭔가 아름다운 그 빛을 갖다가 이렇게 하늘에 펼칠 때 그 조화 가운데, 질서 정연한 가운데 있는 그 아름다운 빛, 그것이 바로 코스모스예요. 그거를 예수님도 보고 느끼셨고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옛사람들에게 우리가 속한 세상, 밤하늘, 별하늘, 우주란 거는 결국 무언가 깨끗하고 순수한 그 아름다운 그 자체로 보인 거죠. 그리고 그러한 순수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빛, 우주의 빛,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는 너희 안에 그런 빛을 밝혀서 세상을 비추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 2000년 전에 요즘처럼 과학이 발전 안 했던 그 당시에 밤하늘 별하늘에서 오는 그 우주에 존재하는 빛의 실체, 그것이 어찌하여 그렇게 아름다운지를 알지 못했겠지만 과학적으로 그 당시 예수님은 그 나름대로 빛에 대한 어떤 직관적인 깨달음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나름의 직관적인 깨달음, 즉 인간 내면의 본질이 빛이라고 선언한 거죠. 그래서 나는 빛이다,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 제자들, 세상 사람들 다 빛이다, 이런 얘기죠. 다만
그 빛이 어둡냐 밝으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6장 13절인가, 내 눈이 심플하면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성하면, 눈이 보는 눈이 뭔가 심플하다 하는 말씀 드렸죠. 성하면, 올바르면, 올곧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눈이 나쁘면 반대로 온몸이 어둡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지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내면의 본질, 인간 내면의 본질을 빛이라고 선언하신 것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저는 이 면에서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다고 느껴집니다. 뭐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보다 저는 이것이 더 위대해요. 그때도 그랬죠.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빛을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쏘여주듯이, 보내주듯이, 너희도 악인 선인 구분 말고 왼수 형제 구분 말고 다 사랑해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 아버지처럼 온전해진다고 가르쳐 주신 그 뜻가는 가르침도 결국 하늘에서 오는 빛을 보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밤하늘에 앉아서 하늘나라의 그 별빛을 볼 때 그 아름다움, 그 순수함, 깨끗함, 이런 것을 보고 인간이 바로 저 빛으로 된 거다. 자, 우리 현대 물리학은 이 빛이 뭔지 좀 알아요. 물리학적으로 밝혀진 거. 이 모든 세상의 물질 세계, 뭐 하늘의 별, 달, 해, 지구에 사는 인간, 몸뚱이를 가진 몸뚱이의 인간, 이러한 것이 다 모든 물질이 빛에서 나온 것을 이미 밝혔습니다.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뭐 러더포든가 그 양자 물리학 하던 사람들이 빛이 파동 에너지가 어떻게 하면은 알갱이로 변해. 알갱이, 파티클, 입자, 물질이에요. 물질, 입자라는 건 물질이에요. 그래서 빛도 그래요. 빛도 어떤 파동 에너지로서 파동이지만 동시에 포톤, 빛 알갱이 같은 입자로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빛 자체도 파동 에너지면서 물질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이 빛의 소용돌이에서 뭔가 이 알갱이, 입자가 물질이 나오는 것이 우리 현대 물리학이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원시적인 어떤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더라 하는 그런 빛의 소용돌이에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소립자가 생겨요. 전자 알갱이, 뭐 양자 알갱이, 그보다 더 작은 소립자들이 생겨서 이 소립자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수소원자를 맹기죠. 수소원자가 모여서 핵융합이라고 하는 폭발이 나오는 게 결국 별의 탄생입니다. 태양 같은 별이죠. 그래서 그 태양 같은 별, 밤하늘의 별들은 다 수소원자들이 모여서 폭발하는 거예요. 핵융합을 일으키면서 폭발하는 건데, 그러한 불덩어리들이 수없이 많은 거죠, 우주에는. 자, 그래서 이러한 별들도 문제는 뭐 수십억 년을 살 것 같지만, 그래도 결국은 사람처럼 수십억 년 살면서 늙어서 별의 빛도 변하면서 결국은 죽어요, 별이. 그 별들의 죽음 중에는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는 큰 별들이 폭발해서 죽어버리는데, 사라지는데, 그 폭발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별 안에 수소, 헬륨 이런 거 말고 더 무거운, 아주 더 무거운 원소들을 생성해요. 그 무거운 원소들 중에는 철이라든가 뭐 규소, 우리 지구를 구성하는 흙, 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광물질 원소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러한 광물질 원소들이 우주 공간에서 막 흩어져 떠당기다가 그것들이 모여서 지구 같은 행성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광물질들이 우주 공간에 떠돌다가 우리 지구에 와서 떨어지는 게 별똥이죠. 별똥별. 그런 것들이, 큰 것들이 많이 모이면 행성이 되는 거고. 자, 우리는 그렇게 과학이 밝혔는데, 우리는 그러한 지구에서 우리는 지구를 파먹고 살아요. 한때 별이었던 그 존재의 그 잔해, 폭발하면서 나온 잔해들이, 그 광물질이 지구를 이루고, 그러한 지구에서
태양의 빛으로 자라는 식물들은 또 뿌리로 그 광물질 미네랄을 흡수하죠. 그래서 그 식물이 주는 열매, 쌀이라든가 채소 이런 것이 그러한 미네랄도 있고 햇빛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있죠. 광합성 그러죠. 예, 그러한 에너지를 먹고 사는 생명체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이 먹고 그 뭔가 양분을 받고 그래서 우리 몸뚱이가 자라고 우리가 기운이 나고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하는 것은 다 근본적으로 별에서 온 잔재들을 먹고 별빛을 받고 그것으로 광합성된 에너지를 또 녹말 형태로 먹고 그래서 결국은 별을 먹고 사는 거고 빛을 먹고 사는 겁니다, 인간은. 과학적으로 봐도 그래요. 그러한 별은 우주 공간에서 늘 어둠을 밝히던 빛의 존재였고 옛날 사람들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이 이전 500년 전에 에페소라고 그러죠. 에페소 지방에 살았던 헤라클레이토스 그러죠.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 빛을 보고 별을 보고 그 불을 보고 불이라는 것을 직관하고 그 당시에 뭐 과학이 있어서 처음 망원경이 있었겠어요. 그걸 직관하고 한 말이 바로 저 불이 모든 것을 생성하는 로고스다 그런 거예요. 로고스. 그 로고스라는 말이 바로 불이에요. 불. 그런데 그 로고스는 우리 안에도 있어서 우리의 정신을 밝혀서 인간직이 이성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정신이 맑아져서 뭘 보고 분별하고 사리 판단하고 하는 거 예. 그런 것을 아는 진리를 알고 의로움을 알고 뭐 이런 판단을 하는 사리 판단을 하는 이성 그것이 로고스다. 하늘에서는 저 불 덩어리가 로고스고 그것이 어둠을 밝히고 또 그것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이런 거죠. 그 로고스가 바로 라틴어로 번역될 적에 라티오 안 그러고 외루붕 그럽니다. 원래 라틴어는 V자 발음을 안 해요. 외루붕 하는데 뭐 우리 그냥 외루붕 하죠. 그 말씀으로 번역된 것은 지난번에 공부했죠. 신은 그 빛으로 직접 때리는 게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신의 음성을 통해서 창조했고 말씀으로 다 우리들한테 계시를 줘서 역사를 이끌고 간다고 하는 히브리인들 예수님 그 유태인들의 고유한 어떤 신관에서부터 말씀의 하나님이 더해서 그거를 말씀으로 로고스가 말씀으로 베르붕 번역이 된 거죠. 베르붕 예. 그랬다는 거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에페소 지방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로고스에 착안을 해서 그 아이디어를 옮기는데 라치오 이성이 있었나니 안 그러고 말씀이 있었나니로 바꾼 거죠. 태초에 이성이 있었나니가 원래 로고스의 뜻인데 그것을 말씀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혼란스럽고 하여튼 말씀 하나님이 된 겁니다. 예. 그래봐야 결국은 에페소 지방에 500년 전에 나왔던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철학자의 그 뼈대를 이어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별이 그만큼 인간한테 많은 영감을 주었고 예수님도 거기에서 받아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가르침을 주시고 자신도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현대과학으로 풀어봐도 인간이라는 생명을 이루는 모든 물질은 먼 옛날 별에서부터 온 겁니다. 아주 먼 옛날에. 특히 우리 영혼은 밝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빛의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직관하시고 그걸 그대로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도 빛이다. 나만 빛이 아니고 너희도 빛이다. 문제는 그 빛을 인간 에고 중심의 죄성, 육성, 욕심, 이기심 그런 것이 가리게 되어서 그 빛을 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두운 몸과 마음으로 어둠 가운데 다니는 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의 삶.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등불을 켜서 두 말들이 통이죠. 통. 그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위에 두나니 아래 두지 아니하고 위에 두나니 말씀하신 것은 얕은 데 두지 않고 높은 데 둬라 한 것은 단순히 등불을 저 아래 말통 그 위에 두지 말고 이 촛대 그 높은 등경 위에 둬라 하는 의미를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너의 내면의 빛, 영혼의 빛, 생명의 빛을 에고 중심의 삶, 세상살이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너 자신의 참나,
너의 존재, 영혼이 잘 되는 삶을 밝히는 데 써라. 그런 의미로 저는 들립니다. 우리 내면의 빛, 생명의 빛을 아래에 두지 말고, 즉 세상에 속한 일을 밝히는 데만 쓰지 말고 위쪽에 두고 하늘나라에 속한 일을 밝히는 데 쓰라 하는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이러한 빛의 공부를 실기로서 우리가 예수님 생명의 빛을, 또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느님 빛을 기도를 통해서 이 물에 담아서 우리가 그 물을 마심으로써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좀 더 온전해지는 그러한 체험 공부입니다. 자,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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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물에 빛을 담아 주소서. 예,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을 하루에 한 병씩 조금씩 나눠 마시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잘 됩니다. 자, 여지껏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